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도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도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도 인사할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지난 한 주간 염려, 다가오는 한 주간의 근심 붙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요,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늘 한결같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예전에 제가 보았던 한 기사에서부터 시작하여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있던 때였는데요, 그때에 기독교 신문에 짧은 토막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짧은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분당 우리 교회를 담당하시고 담임하고 계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셨던 아버님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 사모님의 조남이 서정숙 사모님이셨는데요, 이 땅에서 98년간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98이 된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지요. 바로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 사모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이야기되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목사님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미국의 이민교회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도미하셔서 미국에 가셔서 이민하셔서 처음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행하셨던 것은 목회 사역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기에 세탁 공장에서 일하셨고, 또 이후에는 호텔이나 또 다른 공공기관들의 청소부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민인들을 위한 교회를 감당하셨지요. 이민교회 가운데 이미 토대를 잘 쌓은 교회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셔서 개척교회 목사로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이민교회가 좀 많이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 이민해 오셨느냐라고 하는 때에 맞추어서
신앙의 생각도 가치관과 기준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때로 아주 작은 문제로 다투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섬기시던 교회도 아주 작은 문제로 그렇게 다툼이 시작되었나 봅니다. 근데 작게 시작되어졌던 이 싸움이, 다툼이, 틈이 점점 벌어지면서 교인과 교인이 절대로 타협도 대화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며 다툼이 좀 심각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작정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그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당혹스러우셨을까요? 40일 작정 기도, 그것도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영화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툼이 있는 교회가 다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목사님의 생명을, 호흡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모두가 당혹스러워하고 교인도 또 가족도 당혹스러워하는 가운데 이 사모님은 그 모든 일에 그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며 순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을 비롯하여 자녀들을 부른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셨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부르셨지. 그래서 아버님이, 그 목사님이 이루셔야 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열매가 있는데, 신앙의 열매가 있는데 아버지는 그 열매를 다 거두지 못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셨다. 그러니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오늘 힘들고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고 불편하지만 이제 그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찬수 목사님을 향하여서는 이제 네가 목회자로 섰으니 아버지가 다 못 이룬 그 결실을, 열매를 네가 맺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 당혹스럽고 불편하고 마음 아프고 한편으로는 못마땅한 그 일을 경험하면서 어머님의 모습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시간, 어찌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당신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버님의 소천 앞에서,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어머님은, 사모님은 늘 참 귀한 선택을 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표현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어머니는 분명 어머니의 관점을 가지고 계셨는데, 어머님의 기준을 갖고 계셨는데, 어머니는 늘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과 가치관 앞에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좀 너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라고 하며 순종하며 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삶,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을 간구한 삶, 그 삶을 어머니가 사셨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어머니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가끔 이찬수 목사님께서 사실은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시는 가운데서도 기록하신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2023년 12월에 소천하셨던 그 어머님을 제일 맨 마지막에 본 것은 2022년 8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이지요. 그 전에 미국 시카고에 가서 어머님을 배웠던 기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미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어머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래서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성별하여서 구별하여서 또 교회 공동체의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시카고로 가서 어머님을 배웠다고 합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있어서 오고 가는 것이 불편했던 시기였었고, 그 시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시기였고, 또 다르게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개별 교회를 커가는 것보다 키워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교회를 나누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1만 성도를 파송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일로 분주하여 오랫동안 미루었던 그 일을 이제 어머님을 마지막으로 뵐 수도 있겠다라고 하며 그렇게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님을 뵙는 순간 이찬수 목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강건하셨던 어머님, 늘 자신이 바라보기에는 큰 산과 같이 여겨졌던 그 어머님이요, 약해지셔서 이제 마르셔서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뵈면서 내가 알던 어머니는 어디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알았던 어머님, 내가 배웠던 어머님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있는 그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요, 그렇게 약간은 우울해 있고 약간은 침울해 있는 이찬수 목사님을 딱 바라보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네가 보기에 내가 초라해 보이냐? 이렇게 왜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병상에 있고 이제 몸도 연약해진 내 모습을 보니까 초라하게 여겨지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나 쉽게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는 모습을 내가 끝까지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지? 그런데 나 오래 살 거야. 오래 살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마지막 날까지 볼 거야. 너를 위하여 기도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요, 물론 이전에도 그랬지만요, 어머님 앞에 막내 아들이 절대로 허튼 짓 하는 목사, 시시한 목사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도 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참 좋으신 목사님이다 생각한 것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시무 장로님들과 원로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연로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 테이블에서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수저 젓가락을 이렇게 놔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너무 빨리 첫 번째 음식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찬수 목사님이요, 벌떡 일어나시더니 수저 젓가락을 놓고 있는 제가 이러시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요, 얼른 가져온 그릇에다가 원로 장로님들 대접하려고 이 한꺼번에 온 음식을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 일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요, 제가 먼저 온 음식을 떼고 있으면 그걸 하셨어요. 우리 앞에 계신 원로 장로님들도 익숙하신 대로 이렇게 나누시는데 또 익숙하시잖아요. 그 테이블의 그 자리가 저는 하나님 나라 잔치였다 생각이 들어요. 참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 이 글
이후에 읽은 그 글을 읽으면서요, 이찬수 목사님이 겸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진실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금식하다 부르심을 받은 아버님 앞에, 그리고 마지막 시간까지 너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지, 제대로 목사답게 살아가는지 내가 지켜보며 기도할 거야 라고 한 어머님 앞에서 절대로 대충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목사가 아님을 아셨기에 그렇게 서 나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찬수 목사님의 그 글을 바라보면서 이찬수 목사님에게 참 좋으신 아버님, 어머님이 계셨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좋으신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믿음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지요. 어떤 부모님은 이미 하나님 곁에 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부모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곁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이 땅에 계신 부모님들도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시시한 교인, 허튼 짓 하는 교인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옆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위에게 부끄럽지 않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와 또한 교인 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신앙, 행복한 신앙, 그런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 행복한 교회 생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의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한 청함과 바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을 쓴 것이지요. 주 95년, 9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시대는 7개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사로잡힘을 당하고 얼거매임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하였던 시기였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겨울이 되면요 호수나 이런 데 구멍을 파놓고요, 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구덩이에 떨어뜨려 죽이는 시기였습니다. 칼과 창으로 찔려서 죽였고요, 그리스도인을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법에 저촉되지도 않았어요. 어떤 일을 죽였는데 그 죽임 당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칭찬받던 시기였어요.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고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그들은 마땅히 죽임을 당한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며 그렇게 핍박과 억압을 당하였던 시기였지요. 그러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나 힘내자고 요한은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지요. 사람들은 상징과 이미지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움으로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다른 시각에서 읽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핍박과 억압이 가득하여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라 사랑을 지금도 허락해주고 있으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을 붙잡고 읽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읽는 방법일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시간 그렇게 인내하며 승리를 간구하고 소망하며 읽으라라고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 칭찬과 꾸지람을 하기도 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꾸지람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꾸중을 듣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미지근한 대충 적당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지 못하였다는 것. 다른 것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꾸중을 들은 이유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기 때문에 꾸중을 들었어요. 참 특별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모습과 비슷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있던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물이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기에 참 불편한 그런 곳이란 이야기죠. 다행스러운 것은 당시에 이미 로마의 수로가 여러 도시들에 세워져 있었고요.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수로를 통하여 꽤 멀리서부터 물을 당겨와서 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이 지역도요, 물이 부족하였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미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수로의 방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온천이 유명한 지역이었는데요, 그 지역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물을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10km 정도 되어지는 그 지역에 수로를 따라 물이 오니까요, 공급받으니까요, 정작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 물이 미지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 물이 뜨겁거나 너무 물이 차가워서 먹을 때 좀 불편해질까 봐 물을 좀 미지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먹는데요, 이 미지근한 물이 우리에게는 맞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요, 이 미지근한 물은 당시의 기준으로는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쓸 수 없는 그런 물이었다는 것이죠. 뜨거우면 이 몸의 건강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찬 물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근처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은 뜨거운 물이 있었고요, 근처에 골로새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식용에 좋은 찬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지역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요, 미지근한 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딱 그들의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적당, 대충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들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그들이 미지근한 신앙, 대충 적당히 지금이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보다는 내 탐욕과 욕망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기회주의적인 신앙,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마땅하면 받아들이고 마땅하지 않으면 거절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데요, 너희들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처럼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습니다. 두 번째 꾸지람을 받았던 이유는요, 앞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서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온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들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질로 풍요로워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가난해지는, 빈곤해지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근심하며 꾸지람을 주신 것이지요. 물이 부족한 라오디게아 지역,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지역에 물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부분들에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흰 모직은 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검은 모직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검은 모직이 주요 생산물이었습니다. 또 다르게는 나드라고 하는 향유, 그 향유를요 쉽게 얻을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앞에 나드 한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1년치 품삯을 그렇게 함부로 쓰냐라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이죠. 그 나드 이 향유가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주요 생산물이었어요. 또 다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로 인하여 이 눈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안질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안질이 걸린 사람이 많아서일까요? 당시에는요 참 얻을 수 없는 고급 안약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은 모직, 그리고 나드, 향유, 그리고 안약, 이런 것들이 주요 생산물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상인들이 그곳을 오고 가는 무역로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곳엔 은행업과 금융업이 발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움켜잡을 수 있는 부자가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나머지 것들 불편한 것은요 돈을 지급하고 사고 그렇게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꼭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육의 삶을 영위하고 탐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진 그것에 맞추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풍요로운 만큼 영적으로는 가난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그들이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7절 말씀에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부자인 줄 알아? 너희가 잘 본다고 생각해? 너희가 육이 눈이 잘 보이니까 잘 보인다 생각하지, 안약이 있으니까 좋다 생각하지, 너희가 향유 옥합으로 인하여 부유롭게 살아간다 생각하지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에는 그들이 옷을 벗은 자로 보이고요, 눈이 먼 자로 보이고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그들의 삶이 오히려 참으로 근심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불쌍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열정적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잠들어 있던 그 교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이 시대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다고 한다면, 아버님, 어머님, 저 괜찮은 신앙생활 하고 있지요? 라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131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과 언더드 선교사님이 함께 손 맞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삼회교회를, 능곡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며 좋은 교회 달라고,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여전히 좋은 교회 되고 있는가요? 우리의 3대 4대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부님들이, 증조부님들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되고 있나요?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까운 듯 보입니다. 뜨뜨미지근, 적당히 대충, 기회주의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남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나도 옛날엔 그랬어 스스로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곧 식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잘하고 있어요,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났다고 그래? 라고 때로 우리의 입술에 부정한 이야기를 담기도 합니다. 물질도 부유롭게 되었지요. 높은 자리에 섰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좋은 교회 건물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무릎 꿇음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어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열정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리석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았던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치관과 기준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과 다르다고 한다면 나의 가치관과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을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존심이 구겨져도, 내 뜻이 구겨져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주저함 없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간절히 기도하였던 교회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삼 목사님의 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시 교회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김병삼 목사님도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었죠. 그때 우리 깜짝 놀랐었잖아요. 김병삼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이 능곡에서 사셨다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 오셔서 신앙생활 시작하기도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아버님 목사님이 군목이셨었는데요, 그때 아마 이 근처에서 일을 하셨고, 그래서 아마 가족들은 우리 능곡교회 오셔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나 봐요. 김병삼 목사님이 다시 교회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습니다. 이 부제를 보시면 여러분 잘 안 보실 텐데 밑에 보면 신앙의 레디컬을 꿈꾸다라고 하는 부제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설교집이에요. 그런데 2023년 봄,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다시 교회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시 교회가 교회답게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로 서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며 모든 교회가, 모든 목회자가 고민하던 때에 2023년 봄에 이 김병삼 목사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공유하였던 그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아놓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누군가 이 모임을 통하여 만나셨대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고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교회답게 변화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심각하게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염려와 걱정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다시 교회답게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모임 속에서 어느 분을 통하여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 문제를 붙잡고 화두로 삼아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 스스로 교인들은 이만큼이면 되었다라고 하면 꽤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는 오히려 걱정의 대상이 된 그 교회 공동체가 다시 거듭나기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그냥 내 신앙 지키려고 나 혼자 가나안 교인으로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이들이 많아진 이 시대에 그런 이들에게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찾아오라고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며 여러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쓸모 있는 교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지고요. 또 다르게는 그러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미움과 다툼의 전쟁의 테러가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다시 벽과 담을 허무는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글을 읽으며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능곡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김병삼 목사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능곡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교회, 감격 있는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교회, 오늘의 시간 세상의 벽과 담이 여기저기에 높이 드려진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벽을 허무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앞에 서서 우리 이찬수 목사님과 김병사 목사님 앞에 서서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특히 오늘 이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를 이제 힘써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 대충 신앙은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열정적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찾고요, 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권력, 힘의 풍요보다 그런 거 다 없어도, 그런 거 다 누릴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기뻐하며 영적으로 풍요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정적으로 영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교회,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 이웃들이 능곡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인정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능곡교회 출신이야? 그럼 됐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분들이 앞서서 걸어오셨기에 우리는 이 신앙의 길, 힘든 길을 조금은 편안하게 걸어왔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마루바닥에 눈물로 기도하신 것을 보았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요. 부탁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앞서서 걸어가셨고 믿음의 부모님들의 등을 바라보며 무릎 꿇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꾸중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적당 대충 세상의 풍요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살아오셨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자녀가 따라올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헛되고 악한 거 품지 마시고 적당 대충 살아가지 마시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마음으로 두 가지를 약속하였습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잘 보내드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러나 눈물로 기도하며 잘 살아오셨던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연령층이 좀 많이 높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모셔드리겠다고 약속하며 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 마지막 시간에 몸이 너무 연약해지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시고 오랫동안 교회 출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락해도 될까? 염려하지 마시고 연락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마지막 모시는 길, 하나님 앞에 서시는 길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일지구와 청년지구를 맡았잖아요. 그리고 일지구를 맡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청년을 맡았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좋은 교회 이루라고 여러분이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보내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와 함께 청년 세대를 보내었고 이제 30대, 40대가 되어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걸어가 주십시오. 90대, 80대 되신 분, 난 이제 늙어서요 하지 마시고요. 그 시대에 맞는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90대, 80대 되었을 때 여러분을 따라오실 줄 믿습니다. 70대, 60대 되신 분들, 50대 되신 분들 다른 거 품지 마시고요. 하나님 품으시며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이만큼 나이가 되었는데요. 세상에서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지위 가졌었는데요. 제가요 교회에서 장로예요, 권사예요, 안수집사예요. 이제 좀 누려야지요. 할 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시시한 교인, 허튼 짓 하는 교인, 시시한 자녀, 허튼 짓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 제 자녀 괜찮지요? 쓸만하지요?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더 낮아지시고 더 겸손해지시고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부지런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치십시오. 자신을 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 이 교회 150년, 200년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보며 잘 따라오고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 잊지 않고 살아가는, 다시 교회? 에이 무슨 교회? 라고 하는 이들에게 다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교회라고 묻는 이들을 향하여 다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거듭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